오늘 사역의 교과서와 같은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펼쳤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고 제가 언제 또 이 말씀 증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도 말씀 증거할 테니까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이렇게 사역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시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을 제가 또 읽게 됩니다. 아주 탁월한 연설문, 간결하면서도 아주 스피치가 대단하잖아요. 명쾌하고 감동을 주고 연설의 달인이라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연설가 있습니다. 그가 경제 난국에 빠지고 금융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이런 연설을 합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조류를 우리 다시 한번 용감하게 헤쳐나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에 결코 이 시련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말하게 합시다. 지금 시련이 왔어요. 국가적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대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연설, 얼음처럼 차가운 조류를 우리 용감하게 헤쳐 나갑시다. 그 이유는 그래야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으므로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 시대를 당당하게 헤쳐 나아갑시다.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당당하게 헤쳐 정말 나아갑시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섬김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직접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 시대를 규정하는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연설문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대목이 섬김의 정신입니다. 우리 수많은 미국 선조들이 존경받은 이유는 뭐냐면 섬김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살리는 길은 섬김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서로 섬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도 서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도 서로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음처럼 차가운 조류지만 우리 후손들이 당당하게 살 민족을 만들기 위해 서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1년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사역의 출발은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의 출발은 순종이지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들을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다니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여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 나사로의 정말 누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예요? 열심히 주방에 가가지고 음식을 빚고 만드는 거예요. 시금치도 하고, 그리고 밥도 하고, 찌개도 하고, 여러분 고기도 볶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서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마리아가 하는 말이 40절이에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40절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 40절을요 우리 한번 좀 퉁명스럽게 한번 읽어볼게요. 퉁명스럽게, 네? 아주 부드럽게 읽지 말고 좀 퉁명스럽게. 다시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시작. 예수께 나와 이랬으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성경을 퉁명스럽게 읽으려니까 어렵네요. 이 말은요 아주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동생인데요, 쟤는요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쟤를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께 마르다가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 섬기는 출발점을 발견하는데, 주님 섬기는 출발점은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지, 나를 누가 안 도와준다고 오히려 주님께 명령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면서 주님을 부려먹으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께 명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해요. 나는 주방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먹기만 해요. 설거지도 안 해요. 마리아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요. 저한테 누군가 와서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 목사님 저 힘들어 죽겠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먹기만 해요. 날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마르다가 와서 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사역의 출발은 순종입니다. 사역의 출발은 요구가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사역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사역을 내 목소리 높이는 기회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충성하면 좋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충성하면요 막 무서워져. 저분 어떤 마음을 갖고 저렇게 또 하나,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명령합니다. 걔를 좀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부를 거지만요, 오늘 제가 그런 곡을 하나 정했어요. 이따가 부를 건데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더욱 섬길수록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우리는 더 섬길수록 더 큰 소리를 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의 출발은 뭐냐, 사역의 교과서는 뭐냐면 첫 번째 순종이라는 것,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 뭐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참으로 명령이 정말 아니라고 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걸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나온 최하진 박사님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한번 걸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걸어봐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자신의 스펙을 다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를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열방학교를 세우는 꿈을 꿔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헌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학교를 세우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질 후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국 교회에서 어느 좀 큰 교회에서 1억을 헌금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1억, 그래.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빨리 좀 학교를 좀 건축하고 싶은데, 그래서 눈만 감으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헌금 1억, 헌금 1억. 빨리 안 들어오나. 여러분, 그러면서 돈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신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보내주지. 보내준다고 해서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며칠 밤을 잠을 설치는데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누누이 보고 있으면서도 어느새 주님 일을 네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음성을 받아요. 너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며, 내가 구주라며, 내가 너 인생 주인이라며, 생명도 너 거라며, 정말 내 거라며, 그런데 너는 주님 일을 네가 하려고 하고 있느냐? 라는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헌금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그 헌금이 태국에서 먼저 필요하다면 태국에 보내주십시오. 필리핀에서 그 헌금이 필요하다면 필리핀에 먼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한국에서 여러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내일 중국으로 제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요 가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며칠 내가 늦었다고, 좀 내가 늦은 것 뿐이라고, 내일 내가 출발한다고. 그리고 최하진 박사가 이런 글을 적어 놓습니다. 자기가 느낀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내가 원하는 것이 네가 중국에 열방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나에 대한 절대 신뢰. 내가 원하는 것은 너 중국에서 학교 세우는 거 아니야. 네가 나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느냐? 나를 절대 신뢰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거야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역의 출발은 언제나 주님이 먼저예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보험이 안에서 하나하나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나 학벌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젊음도 포기하고 중국에 왔어요. 여러분, 나하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저렇게 정말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북평질교 성도님들은 정말 사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시다가 주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역하다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일보다, 교회에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뭐 했다고요? 분주했대요. 여러분, 사역보다, 교회에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면 예수님께 명령하려고 그럽니다. 말이 많아진다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마음이 급하면, 마음이 분주하면 예수님께 명령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그래서 사역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역보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명령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리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성경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킬 만한 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마음부터 정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사역을 통해서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내 성을 자꾸만 쌓으려고 그래. 더 높이 쌓아야지, 더 내가 존경받아야지. 이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성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을 세우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예수님께 명령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공감이 가요. 저에게 옵니다.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해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본문과 똑같아요. 본문과 똑같아요. 우리는 주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먹기만 해요. 말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하라고 좀 도와주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 겸손히 정말 일하느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겸손하게 일해요. 잠언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도가니에서 은이 연단되어야 아름다운 은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풀무에서 금이 달구어져야 진짜 금 색깔이 나와서 귀한 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정말 연단하신답니다. 뭐를? 마음을 연단하신대. 왜? 쓰시려고.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역보다 일보다 마음의 무장이 먼저예요. 내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들끓지 않게 도와주세요. 좀 차분하게 도와주세요. 마음. 여러분, 사역보다 마음 조절이 먼저예요. 여러분, 사건이 정말 일어나도요, 마음만 조절할 수 있다면 다 정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한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거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 접촉사고를 났어요. 접촉사고를 빵 났는데 그 상대방 차 주인을 보니까 여성. 여러분, 여성들은 되게요, 부딪히면은요 정말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어요. 벌벌 막 이거 떨고. 그래서 남성이
여러분, 울고 있는 여성에게 괜찮다고 보험 처리하면 된다고 보니까 차가 또 새 차야. 금방 뽑은 거. 그러니까 더 안타까워서 우는지 나오지도 못하고 무릎을 떨어요. 보험 처리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여성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제가요, 눈물이 나는 이유는 남편이 만약 사고 나면 차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몸이 중요하다고 말해서 내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전혀 이해가 안 가시나 보죠. 아니, 여기 충청도도 아닌데 왜 집에 가서 웃으시려고. 충청도 분들은요, 설교가 참 어렵대요. 설교를 해도 웃지를 않는데요. 집에 가다가 웃거나 늦어서. 제가 눈물이 나는 이유는 자동차가 중요하지 않고 당신이 중요하다고 남편이 한 말이 너무나 고마워서 지금 내가 눈물 흘리는 거라. 여러분,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 다잡으면요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스리지 못하면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해서 말이 많아지고 예수님까지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마리아 채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제 좀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만약 우리가 마음 단속 못하면요, 일하다가 속상하면 그냥 헌신짝 버리듯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 밑에서 예수님만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예배만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역은 뭐냐? 명령이 아니라 순종하며 기뻐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주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누가 헌신하는지, 누가 진짜 충성하는지, 누가 주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사역이 기쁨이 되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정말 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느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불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사역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40절 말씀 다시 보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불평의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단속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불평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한테 말하는 거야. 마르다, 마리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동생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내가 더 정말 잘해줬을 거라고. 나하고 나이가 같아가지고요, 이게 대화가 잘. 동생이면 내가 정말 잘해줄 텐데, 내가 얼마나. 여러분, 동생 있는 게 이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징그럽다 그러지 마세요. 동생이 복이에요. 그러면 말이 얼마나 이뻐요. 말씀 들으려고 딱 하고 있는. 그런데 그거를 시기질투 해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보라고, 저희는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빨리 오라 명해 주세요. 내 말은 안 들어요. 내 말은 죽어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1절 42절 말씀을,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르다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하는 것 좋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라. 반찬 여러 가지 만드는 거 그거 중요해. 한 가지만이라도 잘 만들어라. 한 가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보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라. 이것저것 한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한 가지만이라. 저는요, 이 말씀 속에는 이외에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마르다야, 네가 주방일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것도 삶의 예배야. 정말 이곳에만 와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자가 아니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불평하지 마라. 그것도 예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 주어진 사역 그거 귀한 거야. 불평하지 말고 그거 집중해.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3.1절이 다가오면은요, 독립 선언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참 독립 선언문을 읽어보면 참 탁월해요. 그리고 기독교 정신이 여기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이런 독립 선언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마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평자수호 조약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영구한 사회 기틀과 뛰어난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 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라. 일제의 핍박 속에서 3.1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 속에서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다만 나를 바로 잡는 것일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뭔가 한번 반성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할 이 시간에 결코 과거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배척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결코 남을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할 일은 나를 바로 잡는 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했는지 지금 자기를 돌아볼 때지 남을 탓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 남을 많이 탓하잖아요. 안 되면 다 남 탓이고, 자기를 돌아보면 얼마나 좋은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도 예배드리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청소하는 것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방송실에 있는 것도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감사해야 돼. 남 탓하지 마. 말이야, 네 동생 아니야, 네 혈육 아니야. 한 가족이라며, 우리는 한 가족이라며 남을 미워하지 마 하는 정말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보지 말고 맡겨진 사역, 주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시다가 그것이 은총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곡, 한번 결단의 찬송인데요, 같이 부르시고 한번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내 맘에 오신 후. 저는 이 찬양 참 좋아요. 한번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내 맘에 오신 후에 주가 인도하시네. 주께만 들은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감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데 마지막 명령이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적 일입니다. 국내 선교, 국외 선교, 교회 안에서의 일이 모아져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사회봉사부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사역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역할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님께 명령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 일 앞에서 마음이 분주해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서 하라고. 마음 다스리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만 눈에 보이니까 마음 다스리면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거 잘 하라고. 청소하는 것이나 주방사역하는 것이나 속장이나 인도자나 다 주님의 일이고 예배, 삶이 예배가 되는 일이라고. 다 귀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일 앞에 1년 동안 주셨는데 잘 감당하다가 이것이 복이 되는 통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혹여나 나는 사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교 대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합력과 손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일 마음 다스려서, 마음 분주하지 않고 마음 다스려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마리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없이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없이도 일하다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명하면 산이 움직인다고 할 정도로 주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5년도 이제 출발합니다. 1월 하나님 우리 표를 갖고 출발합니다.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주신 사역 앞에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마음 지켜서 마음 다스려서 주님 일 잘 감당하다가 그것이 복이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지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뜰을 밟는 모든 성도들마다 변방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축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내일처럼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복락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